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변찮는 주여 함께 희망 한 점 보이지 않아서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이런 위로의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자니 기억하시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 오늘 올포원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 진짜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그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 절망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 근데 마른 뼈를 살리시기 전에 이 질문을 하나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자, 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맞으시라면 어떤 대답을? 통통 맞으지만 제가 대답을 하자면 그냥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할 것 같은데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좀 남달랐잖아요. 네, 맞아요. 이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예, 근데 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실 거였으면서 왜 굳이 저희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걸까요?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네. 그게 사실 그 하나님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종의 사역 트렌드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하실 때도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시잖아요. 뻔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 에스겔의 질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자, 우리 함께 해보겠니? 라고 하는 요청이고 초청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런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Without him, we cannot. Without us, we will not.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 뼈가 살아나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이 그런 뜻이 아닐까요? 와, 멋있다. 사실은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네 생각은 어떠니? 했을 때 그 에스겔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걸 뭐 질문이라고 하나?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근거 없는 망상이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현명한 대답이에요. 네, 진짜 아주 심사숙고한 대답.
질문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따가 또 후토크 때는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기대하면서 사건 자체도 또 사건의 의미도 범상치 않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의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마른 뼈에 부는 생명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한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에 갔더니 뼈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이제 아마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살갗은 다 이제 썩어서 없어지고 마른 뼈들만 뒹굴고 있는데요. 가보니까는 이게 이 뼈들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겁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랜 세월 지났다는 거죠. 원래 사람의 뼈는요, 이렇게 나뒹굴면 안 돼요. 이게 원래 매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매장을 해줄 사람이 없었나 보죠. 아마 큰 전쟁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골짜기는 희망이라고는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을 이제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11절 37장 에스겔 11절에 보면은 이 뼈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실제 상황이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뼈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민족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이 25살에 끌려와서 30세 되던 해에 소명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11년이 지난 상태에서 본인의 조국인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완전히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신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지금 막막합니다. 관계수로를 만드는 그런 강제 노동에 지금 동원이 돼 있거든요. 하루하루 그저 난민촌 텐트 같은 데서 지내면서 아주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일단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에스겔이 바라보는 이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분 계시죠? 코로나까지 겹쳤잖아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생각하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이 뼈가 살겠느냐? 에스겔은 대답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희망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오래된 뼈들이 다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대신 외치라는 겁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시키는 대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끼리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시끄러운 골짜기가 됐을 겁니다.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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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들이 서로 맞춰지느라고 말이에요. 결국은 이 뼈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면서 큰 군대가 돼요.
이 환상은 뭘 의미할까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희망은 시작된다. 이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새 언약의 창조, 새 언약, 새 백성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 새 백성을 만드는 거룩한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마는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역전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그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에스겔이 대언한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 안에 불어오기를, 이 사회 안에 불어오기를, 우리 교회 안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랄 때 큰 군대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세상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생기야 불어와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외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방에 가득한 생기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 37장 환상은 김 목사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유다 국가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한 다음 587년 이후에 주어진 겁니다. 유다 멸망은 희망을 상실했고 절망에 사로잡힌 그 상황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사건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기, 하나님의 영, 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과 숨을 불어넣어서 죽은 군대가 되살아나고 강력한 군대를 이룰 것이다 라는 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요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예, 루아흐. 요 단어가 37장에 10번이나 나와요. 전체 성경에서 한 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 영어로 번역했죠. 5절은 생기로 했죠. 6절도 생기로 나옵니다. 8절 생기, 9절 생기, 그리고 사방. 요 사방도 루악이에요. 10절에 생기, 14절에 영.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됐어요. 영, 생기, 바람. 다 루악입니다. 루악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쓰이고 생명의 숨으로도 쓰이고 자연적 바람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루아크가 바람으로 쓰이는 경우 한 번만 제외한다면 모두가 다 생명의 영이고 생명의 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생명과 숨을 수여합니다. 생명의 영이고 생명의 숨으로 인해서 그 골짜기 평원은 순환의 장소에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장소로,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인간 창조했을 때의 사건이 재현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은 생기를 통해서 사람을 재창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에 불어서
나파흐라는 요 히브리어. 요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나파흐 같은 단어예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다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는 행위는 태초에 인간 창조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던 태고적 인간 창조, 여기가 재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었던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죠. 아멘. 여기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 생명의 기운이거든요. 우리말로 풀면 요 생명의 기운이 온 세상에 편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생기가 사방은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얘기죠. 생기는 마치 사람의 시체들에게 불어와서 그것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걸로 나옵니다. 생기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서 오는 신령한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이 생기가 충만한 힘을 갖고 생명이 없는 자 위에 몰려와서 그 숨으로 그들을 살린다. 사방에서 생기를 불러 모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영을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기운이 편만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이 생명을 준다 라고 하는 이런 이해는 에스겔서밖에 없습니다. 에스겔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편만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새로운 생명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독특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온 세상에 편만하다. 생명의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게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덤을 열고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덤을 열고 나와라.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너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그러게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런 글도 남겼어요. 중국 근대 문학의 개척자인 작가 루신이라는 분이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또한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의 길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방에서 와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죽은 뼈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큰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인간을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간을 만들 수 있다. 오늘도 사방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사방에 편만한 생명의 기운을 보게 하시고 그 생기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달 동안 치킨을 시켜 먹을 때마다 예,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그대로 한번 여기에 와. 치킨 사체네요. 어떡해. 일단 닭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몇 마리나 될까요, 여러분? 예. 제가 생각하기는 못해도 한 4-5마리 정도의 뼈를 추려서 말리면 이 정도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가 이랬겠죠. 그럼 저도 용기를 내서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한번 이 닭들을 살려볼까요?
여러분, 그 덮어놓고 마술을 제가 해.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아시나이다. 아주 지혜로운 답입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이 닭뼈에게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목소리가 좀 작았죠. 좀 꾹 눌러가면서 살아날지어다. 아, 이게 안 살아나네요. 약해. 예, 약하죠. 예. 이 근데 혹시 또 진짜 살아나면 진짜 큰일이 아니에요. 설교가 끝날 때, 맞습니다.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이 네. 뼈들이 살아날 줄 모르니까 네. 그대로, 그대로 놔둔 채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뼈가 제가 기도했는데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더 난리가 날 크게 겁니다. 진짜 난리가 나겠죠. 예.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앉아있으시더라도 막 사진을 찍어서 난리죠. 막 난리죠. 이게 오늘 CBS 541 녹화장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 꼭 박태남 목사 이름 좀 집어넣고 박태남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게 살아났더라. 이건 대박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대박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어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길거리로 뛰어나갑니다. 마치 눈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사람들처럼 길거리 뛰어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리바이벌은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에스겔 대언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특별한 점은 이 에스겔의 기적이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부분 살리려면 그냥 한 번에 살리면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근육이 붙고 모습이, 그러니까 쉐이핑이 된 거죠. 하드웨어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모습을 갖추었던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의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문구입니다. 6절 말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1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침체에서 벗어나서 부흥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부흥의 원천이며 능력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참된 의미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도 인도를 하던 한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시는데 저도 함께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더 때려주십시오. 우리 주의 종들을 더 낮춰주십시오.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를 낮추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더 죽으십시오. 더 마르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백성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의 뜨거운 설교에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해진 것 같은데요. 생명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머물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어려운 시기에 본 환상인 이 예사롭지 않은 환상을 본 만큼 어서 빨리 가서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두고 예레미야 애가랑 시편에서도 애가를 부르면서 자손 만대로 기릴 정도였잖아요. 어느 정도로 절망이 깊었던 때 어떤 계시를 준 환상이고 또 이 에스겔의 대예언 후에 환상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이 좀 저희는 궁금해요. 이 예언을 이제 1차적 이제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국적인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과연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70년 이후 정확하게 돌아가니까 이 예언은 이제 성취된 것으로 보는데, 이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거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봐야 돼요.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시거든요, 성전을. 왜 떠나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이 있는데 그 옛 언약은 이렇게 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파기가 되거든요. 언약이 파기가 되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마른 뼈 같은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게 다시 회복되려면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33장의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이 듣고 유다인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 진짜 망해버렸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게 돼요. 자, 하나님이 떠나니까 결국 마른 뼈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끝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47장에서 새로운 성전 모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사건이 뭐죠? 성탄 사건이에요. 그리고 11장과 36장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새 영, 이게 뭐냐면 새 언약. 그래서 새 영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바람아 사방에서 불어와라. 그러면서 이 에스겔 골짜기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으로 성취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는 사건으로 다시 이제 이 언약은 성취가 되죠.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좀 드리자면, 얼마 전에 제가 영국의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여러 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바벨론 문화에 대한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문화관을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그 문명, 그 왕권이 어디였느냐?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처형하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방법들이 정말로 가장 많이 개발됐던 때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겪었던 그 공포심, 그 두려움, 그 실제적인 그 아픔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완전히 암흑기였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다니엘도 보면 사람을 며칠 굶긴 사자굴에다 집어 던지잖아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에도 풀목불을 엄청나게 뜨겁게 달궈가지고 심지어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려고 갔던 사람들이 타서 죽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그 속에서 노예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의 그 아픔들을 잊지 말자. 우리 김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성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목사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거는 유대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당했어요. 그 야훼 하나님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자기 성전도 못 지켰어요. 그러니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충격이죠. 원래 야훼는 부정당해야 돼요. 그럼 우리 민족도 지키지 못하는 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백성들의 충격이 성경 여기저기에 담겨 있어요. 먼저 유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나?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들은 어땠는가? 그게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 있고 에스겔서에 담겨 있어요. 먼저 예레미야 애가 두 군데만 볼게요. 2장 1절을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발판이라고 하는 말은 법궤거든요. 법궤까지도 집어던졌다. 그리고 애가 2장 20절을 보니까 야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게 다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땠는가? 우리가 오늘 봤던 에스겔 37장 11절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게 그들의 탄식의 대표적인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런 절망과 탄식에 완전히 포획된 포로지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환상이 바로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에요. 그러면서 포로지 무덤을 열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그때 한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거든요. 바로 돌아왔을 때 또 그들의 고백은 어땠는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딱 한 군데 있어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귀환할 때의 감격이 담겨 있어요.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거는 성취를 맛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꿈이 아니야 이거?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2차적 성취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이 성취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준 예언이에요. 아멘. 이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이대로 끝인가 싶은 절망 한가운데에서 민족과 나라를 다시 살리신다는 계시 같은 환상. 우리 민족으로 본다면 일제강점기 36년을 겪을 때 그 시기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도 지금 참 암울하고 또 우리의 삶이 온통 캄캄한 무덤 같을 때 관건은 생기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있느냐일 텐데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골 골짜기 같은 인생의 늪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 타임! 네, 먼저 김한호 목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골짜기에 갔더니 해골 무덤이 쫙. 진짜 에스겔도 시끄럽을 것 같은데요. 저도 상상을 하면은 오우 막 이러는데 무서워. 아니 무지개 보여주실 만도 한데 왜 이 해골 무덤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뼈들아 제 위치로 돌아가라 힘주라 뼈다귀를 연결하라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인지 요목조목 좀 짚어주세요 목사님. 네,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마른 뼈를 이제 또 오래된 뼈 해골을 이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니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니네 힘으로 불가능한 거 알지?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뼈들아 제 위치로 돌아가라 힘주라 연결되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도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모양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런 그 역할을 할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새 피조물은 뭐죠? 리크리에이션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만든 거거든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죠. 그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도덕적이거나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착하냐? 조금 더 예수 믿고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른 뼈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살아나는 군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완전한 재창조의 역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그런 새로운 종족, 새로운 메시아 종족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 그게 바로 이 명령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저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차준희 목사님? 이 신약이나 구약의 뭐 다른 환상들을 통해서 또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도 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질문은 쉽잖아요, 그죠? 네. 답은 굉장히 어려운데. 에스겔서의 환상이 아주 환상적으로 많이 나와요. 다른 예언자에 비해서. 근데 환상은요, 예언자들이 계시를 체험할 때 사용했던 하나의 계시 도구였어요. 그래서 환상하면은 예언자 겁니다. 에스겔서 7장 26절을 보면 선지자에게 묵시가, 제사장에게 율법이, 장로에게 책략이.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예언자에게는 묵시, 이게 환상이에요.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선지자에게는 환상이, 그리고 제사장에게서는 토라, 율법이,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책략, 책략은 충고나 조언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환상 체험은 예언자들이 하는 거였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때 환상을 통해 봤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환상이 나올 때는 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소명을 받을 때 예언자들이 천상 회의 장면을 환상으로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우시야 왕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 보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보내세요. 그래요. 이게
환상 중에 천상회의 장면을 보고 소명을 경험하는 사건. 너무 생생하게. 그리고 에스겔 1장 4절에도 보면 보좌술의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보좌에다가 바퀴를 달고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걸 봐요. 환상 중에. 그래서 예언자로서 결단하게 되죠. 소명받을 때 환상을 체험했다. 두 번째는 위기 순간의 환상을 많이 체험했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에 아람 군대에 의해 가지고 포위를 당했습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종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한즉 환상 중에 하늘에 보이죠. 그렇죠. 거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에 환상 중에 나를 보호해주는 군대가 더 많아 이걸 보이는 거죠. 위기 순간에 환상을 체험했고 세 번째는 절망의 순간에도 예언자들이 환상을 봤어요. 그게 오늘 본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이죠.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환상 체험이 드물어집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환상을 보고 이해를 못해요. 스가랴 1장 9절을 보면 밤의 환상이 나오는데 스가랴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통역해 줍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7장 15, 16절을 보면 환상을 봤어, 다니엘이.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번민을 해요. 이게 뭐지? 그럴 때 해석 천사가 설명해 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환상이라고 하는 계시 도구가 포로기 이후에 가가지고는 이제 예언자에게서도 멀어지고 있어요. 그랬다가 신약도 물어봤잖아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이 환상을 봤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니 지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순교자가 순교하는 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 중에. 곧 이리로 올 거야 라는 거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환상을 체험합니다. 당신들이 여러 가지 계시를 체험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3층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3인칭으로 할 때 환상하고 요한계시록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날 환상이라고 하는 것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환상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 조금 의심해봐요. 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환상이 보이면은 조금 절제하고 그 다음에 더 묵상하고 그리고 다니엘 같이 번민하며 그것에 좀 더 깊이 아는 어떤 지도자에게 상의한다거나 문의한다거나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진 않았는지를 검토해봐야 되는. 그러나 환상은 있다.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얼마만큼 말라 있는지, 아니면 마른 뼈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을 소망하는지 늘 점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했던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목사님들께 이 시대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 죄에 포로된 이 시대에 회복의 메시지를 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그래요. 예언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심판만 말한 것 같죠? 아니에요. 맨 뒤에 반드시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구약 성경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고 계속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부터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해주셨어요. 이집트에서 고난당할 때도 모세를 통해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광야 40년을 보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포로지까지 따라가셨어요.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 할 때 감옥까지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손을 놓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잡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는데 에스겔 16장 6절이에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오늘은 이 말을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주고 싶어요. 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와. 이 얘기거든요. 정말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 거기에 새로운 생기가 불 날이 올 거예요.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희망과 구원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중국 난징이라는 곳에 일본군들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한 미국 여성교사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 어린아이들을 둘쳐업고 안고 함께 보모로 섬기던 분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피신을 합니다. 정말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산도 넘고 들도 지나고 강도 건너고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쓰러지게 되었죠. 그 나무 아래 기대에 있는데 13살짜리 어린아이가 다가온 거예요. 선교사님 힘드시죠? 이제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 힘들죠? 근데 왜 그렇게 절망하고 계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얘야, 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엄마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눠주실 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나요? 괜히 선교사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희망은 있다. 그래서 아이들 다시 안고 산을 넘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게 저는 성탄의 메시지인 임마누엘의 참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은 자매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길을 걸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마른뼈 환상을 기억하면서 생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할 텐데요.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김 목사님은 네모 안에 뭘 넣으실까요? 네, 저는 넣겠습니다. 네모 안에. 네. 넣으십시오.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은 나에게 사막을 여행하다 만난 오아시스다. 괜찮나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생명이 되니까, 희망이 되니까. 그렇죠. 네.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은 나에게 한마디로 사방에 가득한 생기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나에게 뼈 때리는 은혜다. 네,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저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나에게 한마디로 엑스레이다. 엑스레이 딱 지면 저는 뼈밖에 안 보이는데 뼈밖에 안 보이는데 절망만 보는데 하나님은 희망을 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저는 엑스레이에 뼈밖에 못 보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 모습을 보시는 것 같아서. 환상은 저에게 숨이다, 숨. 왜 사방에 숨 떴어요. 자신이 없어서 사방의 생기를
빨리 찾아서 마셔서 네. 아, 제가 또 다시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는 네. 네. 그걸 소망하고 있어서 네. 저는 뭐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나에게로 한마디로 내 이성적 한계다.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는 전혀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저희한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한테 불가능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을 내려놔야 될 것 같다는 네, 그런 마음. 좋다. 네.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은 나에게 한마디로 서프라이즈. 오, 서프라이즈. 너무 귀요미 버전이네요. 네. 자, 처음 시작할 때보다 한결 생기 있어 보이시는데요. 오늘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사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되어 하나 되는 시간. 올보